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살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좋은 한 주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나온 거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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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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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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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 오진 못했지만 화면 속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화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한 순간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 소년부가 자비롭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더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워지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서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친구들, 우리 소년부가 어린이 매일 성경 하고 있죠? 몇 주 전에 나왔던 내용을 만화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어디 있냐면 16에서 17쪽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화로.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압 여자 룻이 결혼을 했었죠, 친구들. 나옴이랑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 외국 땅으로 이 가족이 와서 살았죠. 이 두 아들은 모압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외국 여자, 모압 사람을 이제 만난 거죠. 이 유대인 가정이 모압으로 와서 외국인 며느리들을, 아내들을 맞이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엘리멜렉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랑 룻이 남았죠.
지금 이 가정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친구들?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지역에 있어요. 원래는 유대인이라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인 땅에 있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니까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까 두 며느리 오르바랑 룻은 모압 사람이라고 했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떠나면서 이 두 며느리 보고 모압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자유를 줬어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를 떠났죠.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오미도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있죠.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죠. 자, 그래서 나오미랑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땅.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살아가게 돼요. 룻은 나오미를 이제 봉양하려고 이삭도 줍기도 하고 낮 시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 외국인인데 생전 처음 보는 땅에서 새로운 문화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이삭도 줍고 열심히 룻이 먹을 것을 찾아다녔죠.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됐어요. 룻의 그 선한 행동, 자비로운 행동을 보아스가 알게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남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자식도 낳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보아스가 먼저 그 더 가까운 친척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너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하고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할 생각이 있니?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부담스러워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끔 자기가 결혼도 해주고 자녀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겠다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 법을 지키겠다고 나서준 거예요. 보아스는 과부가 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자비로운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며느리인 룻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자비롭게 선하게 옆에서 있어주고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도 어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친구들. 그 일이 부담스럽다고 거부하지 않고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아스도 애써주잖아요, 친구들. 자비로운 행동,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자비로운 행동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룻하고 보아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했죠, 친구들. 그 밑에서 나온 후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행동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자비로운 그 선한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귀한 축복들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친구들 자비로운 행동을 하자, 그것을 계속 나눠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서 자비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친구들.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자비로워지자, 자비를 베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도시죠. 여리고는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좀 사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예배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했다고 해요. 땅이 구불구불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 강도들도 많이 지나가는 길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을 때리고 옷도 벗겨버리고 값비싼 물건들도 훔쳐가 버리고 때린 다음에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못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앞을 누가 지나갔을까요, 친구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친구들. 이번에는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해서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레위인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쳤답니다. 친구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데,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따르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난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예배 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주 나눴었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이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그런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약도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도 주면서 자기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잘 치료해 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돈도 더 지불하겠다고까지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선한 행동, 자비로운 행동을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으로 옮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율법학자야, 내가 볼 때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인 것 같느냐? 제사장인 것 같느냐? 레위인인 것 같느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 같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드리는데 앞장서는 이 제사장 레위인인 것 같으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 것 같느냐 하고 율법학자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는 유대인이었겠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차마 자기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보고 이웃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죠, 친구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친구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자비를 입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자비로울 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친구들, 우리들 주변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외모도 멋지고 인기도 많고 많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이웃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손가락질 받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요 선한 이웃입니다,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자비를 베푸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자비를 베풉시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친구들 우리 소년부가 얼마 전에 용천노회 어린이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거기서 수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독창으로 상 받은 친구도 있고 성경 암송으로 상을 받은 친구도 있고 영어 성경 암송으로도 상 받은 친구가 있고 모범 어린이로 선정된 우리 소년부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오늘 주일 낮 12시에 사부 예배 때 예배당에서 시상이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혹시 교회 올 수 있다면 이때 참여해 주어서 상 받는 친구들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 있죠. 방학에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름 수련회 또 소년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광고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루 주님 안에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